에베소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은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 장면인데 3장 1절에서 기도하는 뉘앙스를 비치다가 잠시 기도를 미루는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장 1절은 동사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뒤에 다룰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하면서 이러므로 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반복되는데 아마도 바울은 1절에서 기도를 시작하려다가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이유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 2에서 13절을 기록했다고 많은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추측은 굉장히 일리가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장 1절에 이러므로 라고 하는 이 말씀은 2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과 화목이 이루어졌고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의미하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음을 의미하죠.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라고 즉 이방인을 위하여 전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의 경륜입니다. 이 경륜은 에베소서 1장 9절에도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경영하다, 운영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확장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을 하죠. 은혜의 경륜. 그 이유는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경륜,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자주 잊어버리고 삽니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로 비밀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을 염두하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어느 정도 공감이 되고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계시라는 단어가 유대 문헌에서 일정 기간 감추어졌다가 알려지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되었다라고 지적합니다. 아마 바울은 이런 용례를 다 감안하고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이 단어를 사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계시는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바울이 계시를 통해서 깨달은 비밀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바로 이 비밀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화평케 되는 바로 복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내일 다룰 구절을 통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바로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 복음을 은혜라고 고백하죠. 나는 복음을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